여호와의 괴는 오베데돔의 집에 3달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괴를 나르는 사람들이 6걸음을 걸었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은 거룩한 배에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괴를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다윗을 깔보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괴를 위한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괴를 장막 안에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은 빵 한 조각과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이 체면을 잃었군요. 당신은 당신 신하들의 여종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었어요. 당신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바보 같았어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그런 일을 했소. 여호와께서는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소. 여호와께서는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소.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호와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앞으로 더 낮아져서 체면을 잃는 일이 많을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게 되고 싶소. 그러나 당신이 말한 그 여종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은 다윗 왕국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약궤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아주 중심이 되는 구약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저희가 그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사무엘상 5장, 우리가 오늘 보는 그 앞장을 보게 되면은 5장에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께서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이후로 계속 정복하지 못하였던 예루살렘 땅, 여부수족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아주 천연의 요새라고 일컬어졌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여서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왕국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연이 나오는데, 이 두로라는 나라는 도시국가인데 일찍부터 아프리카와 유럽과의 국제 교역을 통하여서 그렇게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상인들의 나라입니다. 근데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서 백항목도 보내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왕궁을 지어준 일들도 있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나라가 이렇게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는 다윗 왕국이 국제적으로 위상도 높아졌다는 이야기이고, 또 국제 무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다윗 왕국이 부흥을 해나가면서 또 번성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도 생겼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국이 날마다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가나안 지역의 힘의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겠다. 그동안 계속 블레셋이 더 강했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블레셋이 다윗의 나라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에서도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쫓겨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은 블레셋 국경이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블레셋이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 국가이죠. 지중해 쪽으로 한 30km 정도 밀려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경이 훨씬 더 지중해 쪽 가까이까지 확대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승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원래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십 년 전에, 최소한 70년도 넘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 중에 하나의 때로 나타나는데 엘리 제사장이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큰 전쟁을 하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크게 패배하면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언약궤가 뺏기게 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도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땅의 많은 부분도 블레셋들이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 때가 되어서 그 땅을 회복하게 됐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부흥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번영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대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그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부흥되고 번영의 때를 맞이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당시에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 유다 지방은 유다 지방인데 바알레라고 하는, 그냥 동네 이름이니까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바알레라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 집에 언약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님의 언약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성막도 만들고 하는 일들이 1년 가까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일종의 상자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만드셔서 그 언약궤에는 뭘 넣게 하셨냐면 세 가지를 넣으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으라 그러셨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만나를 넣으라 그랬고, 또 하나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으로 써져 있었으니까 그 두 돌판을 그 박스 안에, 그 상자 안에 넣으라 하셨습니다. 이걸 언약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언약궤라고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대표적인 상징인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으니까 언약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증거궤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의 증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또는 법궤,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인 십계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법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 또는 하나님의 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만들어서 이 언약궤를 어디 두게 하셨냐면 지성소에 두게 하셨어요.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그리고 이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강력한 증거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간 메시지 세 가지 물건이 전부 다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되는 자리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광야를 거닐 때는 성막 한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초대 신앙의 중심지가 실로라는 지역이었거든요. 이 실로에 언약궤가 딱 이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 일대 사건이 언제 생겼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에 이르렀을 때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겨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전후를 좀 설명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과의 공격하고 싸우는데 아주 이기질 못하고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는 것이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와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대패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겨버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승리였죠. 과거의 모든 전쟁은 다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거든요. 신들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인데 이스라엘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됐는데, 블레셋 땅으로 언약궤가 가고 난 다음에 블레셋 땅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생기고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언약궤 때문이다, 이건 우리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버려요.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 언약궤가 성소의 중심은 실로로 가지 않고 어디에 놓이게 되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기랏 여하림이라는 곳에 놓이게 돼요. 이 기랏 여하림이 어디냐면은 오늘 아까 저희가 보았던 유다의 바알레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들어온 지 가까운 곳에 기랏 여하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놓이게 되고, 그 동네에서 특별히 누구 집에 놓이게 되냐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언덕 위에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언약궤가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다윗 왕 때까지 성경에 언약궤가 안 나와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모든 중심이 언약궤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인데, 수십 년 동안, 최소한 70년 이상입니다. 7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 역사에 언약궤가 안 나와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보낸 시간이 70년이나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명확한 상징인 언약궤가 개인 집에 있는데 그걸 중앙 성소로 가져오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 엘리 제사장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신앙의 혼돈이 깊어지게 되면서 중앙 성소의 개념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어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놓아야 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도 여전히 그 집에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중앙 성소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상태였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도 라마에서, 집이 라마에 있었는데 라마에서 이게 거처의 중심을 주고 각 지역을 돌면서 순회 사역을 하거든요. 중앙 성소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오랜 동안 지속이 됐는데,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와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기억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다윗은 어떤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 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시점에서? 참고로 다윗이 지금 나이가 70이 안 됐습니다. 이제 한 37에 온 이스라엘 왕이 됐으니까 많아봤자 뭐 40대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기랏 여하림이라는 곳에 개인 집에 방치된 이후로 다윗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죠. 왜 갑자기 수십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린 그 언약궤를 기억해내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와야 된다라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잊혀진 언약궤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자기 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예루살렘을 처음 정복해서 수도를 삼았으니까 이 예루살렘이 거룩한 땅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전혀 바른 접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다윗 왕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은 차고 넘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추대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었는데, 그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다 고백하면서 왕으로 추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치 이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다윗이 왕 되고 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고 번영이 오기 시작하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나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왕됨에 대해서 그 정통성을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다윗 왕국에 대해서 그 정당성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오려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럼 왜 갑자기 언약궤를 이야기하고, 언약궤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일 것인데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시점에서 이런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아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임재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것이었죠.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설명 자체가 필요 없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지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물건이 말하는 메시지이죠. 세 가지가 담겨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약속의 아주 핵심적인 것이 정리된 십계명의 두 돌판. 이게 메시지죠. 뭐가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게 하시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를 향해서 주를 기억하면서 예배하게 하셨거든요. 메시지죠. 이거는 분명한 메시지. 그래서 언약궤를 볼 때 누구라도 설명하지 않아도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아까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오, 하나님께서 먹이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되신다라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변치 않는 메시지도 함께 가져온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 왕국이 지금 역사상 최초의 부흥을 맞이하고 있고 번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자긍식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수십 년 전에 잃어버렸던 땅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에 더하고 있었고, 도로망 히람 같은 사람이 왕궁을 지어주겠다고 나서기도 하고, 국제적인 위상도 올라가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새 장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이 모든 변형의 한가운데 상징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 놓겠다는 얘기는 분명한 메시지죠.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 모든 영광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언약궤를 갖다 놓는 순간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땅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땅의 영광과 부흥을 가져오는 분은 다윗의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고백이죠. 사실은 언약궤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장군일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에게 영광만 몰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엄청난 부흥이 눈에 보이게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당연히 다윗의 영광을 말하겠죠. 그때 다윗은 느낀 겁니다.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다윗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다윗만이 그 마음을 알 겁니다. 그는 언약궤를 가져오려 결정합니다. 왕됨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자기를 비껴버리고 그 자리에 주의 임재의 상징,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메시지, 그게 언약궤거든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두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야말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던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마음이야말로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예배잖아요. 예배란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 내게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게 소망이 되시고 약속이 되십니다. 그 때문에 노래하고 그 때문에 기도하고 그 때문에 주의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고 그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묵상할 때 뭐하고 반드시 묵상이 연결되냐면 예배하고 묵상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참된 예배를 꿈꾸는 사람들은 성경에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은 다윗대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지금부터 2000년도 넘게 전에 살았던 사람, BC 1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예배 회복을 원할 때는 다윗대로 돌아갑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예배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위에서 기타 못 쳤습니다.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기 빨간 카페트여가지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외에는 못 올라온 거 아시죠? 빨간 카페트는 주의 피를 상징하고 그건 아시죠? 그 피 어디 갔냐?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못 올라왔습니다. 위에 너무 거룩한 곳이어서. 근데 요즘에는 요 위에 드럼도 올라옵니다. 우리는 안 돼가지고 저 옆에 있는 거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드럼 올라와도 문제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다윗 때를 봤거든요. 다윗 때를 사람들이. 참된 예배는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 다윗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왜냐하면 참된 예배의 모범을 성경 가운데 신구약을 가로지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다윗 때 어떻게 예배했는가, 그거 연구해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고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은 어떻게 예배했는가? 성경을 보니까 비파와 수금과 온갖 악기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해요. 일어나서 예배하고 박수치며 예배하고 눈을 감고 예배하고 침묵하며 예배하고, 그게 전부 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레슨이어서 지금도 예배에 대한 모든 연구하는 사람은 다 다윗 때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에 그 중심이 나와 있는 겁니다. 언약궤, 하나님이 중심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그냥 있으면 모든 영광이 자기에게 지금 굴러오고 있는데 그 자리를 빨리 비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런 이게야말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를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다윗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동시에 예배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 있어야 될까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뒤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큰 번영과 영광이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했던 다윗을 보면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영광 중에는 하나님의 생각 안 하잖아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지만 영광 중에는 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를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고난 때에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 때는 믿음의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광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에 취해버리죠.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역사적 유례가 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막 노골적으로 일하신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광이 막 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구나. 70년 이상 동안 잊어버린 언약궤 3만 명의 정예군사를 모읍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모으는데 왜 그렇게 군인이 많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핵심 멤버를 다 모았다고 보면 되죠. 다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될 선포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좌는 주님만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10절까지 우사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위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끌었습니다. 다윗과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를 연주했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도 연주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노하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이는 우사가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괴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날로부터 여호와를 무서워했습니다. 다윗은 이래서야 어떻게 여호와의 괴를 무사히 옮길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뭘 준비했냐면 수레를 준비해. 소수레 새로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나답의 집이 언덕 위에 있었으니까 조심조심 가지고 나왔겠지요. 그럴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여기 나오죠, 우사와 아효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앞뒤로 호위를 해요. 아마도 아효가 앞에서 소를 끌고 갔던 것 같고 뒤에 우사가 뒤에 오면서 이제 이렇게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과 사람들이 뒤에 따라오면서 막 온갖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수레가 가다 말고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이라 그랬는데, 타작마당은 타작하는 이제 땅이에요. 나곤이라는 사람 집 앞에 있었나 보는데요. 그 앞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레가 균형을 잃어버리고 그 수레 위에 있는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냐면 손을 뻗어서 이렇게 잡았죠, 안 떨어지게. 아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쳐버리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즉사를 해버려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을 본 다윗은 너무나 당황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다윗이 화가 났다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당황하면서 언약궤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겨요. 이 언약궤가 너무 무서운 거구나. 나 같은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일까, 아마 이런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성으로 안 가져가 가까이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 우선 가까이 있으니까 갔나 봐요. 그리고 그 집에 3개월 정도 또 언약궤가 거기 놓여집니다. 근데 오벳 에돔 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에 복이 막 임하는 거예요. 복이 뭔지는 안 적혀 있는데 이웃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서 말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막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가니까 복이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퍼졌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용기를 얻어서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져와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서 다시 이제 그것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사의 죽음에 대한 겁니다. 이 우사의 죽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게 또 예배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잡았더니 죽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진 걸 그냥 보면서 떨어지네 이러고 보고 있으라는 건가? 떨어지고 나면은 그걸 그러면 잡으면은 어떻게 되나? 떨어졌다고 잡으면은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이 사건의 시작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고 싶은 열망은 뛰어났는데 이게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를 준비했죠. 언약궤는 수레에 못 실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사람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는,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어깨로 매게 되어 있어요. 아니, 손을 못 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그림을 보여줘 보세요. 처음부터 이렇게 어깨에 매일 양쪽이 끼워져 있어요. 저기만 어깨에 매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 자체를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거룩한 물건이에요. 손 대면 죽는다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처럼. 그 지성소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막대기가 끼워져 있는 상태로 있어요. 절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사가 손을 대게 된 것이고 처음부터 수레를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지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시작.
진이 이동할 준비가 다 되었으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거룩한 물건들과 거기에 딸린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쌓아놓아라. 그런 다음에 고핫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옮겨라. 그러나 그들 역시 성물에는 손을 대지 말도록 하여라. 손을 대는 날엔 죽을 것이다. 회막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것은 고핫 자손 일이다. 이 고핫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막을 광야에서 옮겼잖아요. 옮기는 일은 누가 하게 돼 있었냐면 성막을 섬기는 일은 레위 자손이 하게 돼 있었어요. 레위 자손 중에는 아론도 있고 모세도 레위 자손이죠. 근데 아론의 자녀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자손들이 이제 이 성막을 섬긴 일을 하는데 자손이 세 자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고핫 자손이 나오고 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다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이 있나 보다 생각하면 돼요. 그 레위 지파가 세 아들을 중심해서 쭉 자손이 번영되는 이 세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섬긴 일을 맡기셨는데 구체적으로 맡기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나온 고핫 자손은 어떤 걸 섬기게 되어 있었냐면 가장 거룩한 물건 언약궤만 맡게 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게르손 자손은 또 뭘 맡기냐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에 옮길 때 휘장과 천 이런 것만 만지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휘장이 굉장히 크고 무겁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수레를 주고 소를 줘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뭘 맡게 됐냐면 나무 기둥, 널빤지, 무거운 걸 맡겼어요. 야, 이거 줄 잘 서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무라리 자손에게는 널빤지, 빗장, 큰 기둥들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받침대. 그래서 여기도 또 수레하고 소를 줘요. 필요하니까. 그 내용도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제가 7절 읽을게요. 수레 2개와 황소 4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까? 수레 2개와 황소 4마리 맡은 일이 뭐예요? 휘장, 무거운 천을 옮겨야 되니까 수레가 필요하고 황소가 필요했겠죠. 8절 읽겠습니다. 여기는 2배 줘요. 수레 4개, 황소 8마리.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이것은 그들이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분량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들 모두 이를 감독했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황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거룩한 물건을 날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핫 자손은 소도 안 주고 수레도 안 줘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물건은 소를 쓰면 안 되고 수레도 쓰면 안 돼요.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주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인간이 가진 수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과 생명이 만나거든요. 가장 거룩한 곳에 가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겁니다. 그게 예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이번처럼 재정으로 헌신한 거 여러분 저는 기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재주로 헌신하죠. 그러나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생명 자체로 헌신하는 거예요. 삶 자체의 헌신이에요. 지성소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인간은 수단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많이 생각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이렇게 역할이 있었고 질서가 있었어요. 지성소 언약궤를 옮기는데. 근데 우사는 어떻게 했느냐? 다윗 왕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역할이 있고 질서가 있었는데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그 수레에다 언약궤를 올리고 그리고 가다가 언약궤가 위험하니까 막 손으로 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는 다윗도 이 잘못을 알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을 옮길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이 상자는 언약궤를 말하죠. 매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겁 없이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복장을 챙기고 순서를 정하고 맡은 역할을 다 나누어서 그 다음 두 번째 예루살렘 올라올 때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역할대로 언약궤를 옮기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뭘까요?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배울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예배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과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묵상을 할 때 아니 목사님 그 우사 사건은 구약 사건이지 않느냐?
오늘날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묵상입니다. 구약은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처럼 특별히 제한된 사람만 예배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나아갈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었지만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삶에 대한 교훈을 찾아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예배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준비해야 되고 성도들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준비하고 환경도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준비할 때 성가대가 준비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찬양팀도 준비해야 됩니다. 안내팀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는 더 깊어지고 여러분 더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생각도 정돈하고 여러분 정신없이 왔다가 정신없이 듣고 정신없이 가면은 여러분 예배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준비하고 와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 올 때마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나가면 대화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친밀감이 금방 생기지만 정신없이 나갔다가 정신없이 얼굴 보고 정신을 돌아오면 누굴 만나는지도 모르잖아요. 누구 뭐 만난 것 같기는 한데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의 기름을 임한다는 걸 기억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전을 준비하면서 송파와 한남에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송파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게 무슨 지사 같구나,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죠. 한남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남은 주차 문제가 계속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예배하러 올 때에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차할 공간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겠구나. 그리고 주차할 공간이 나오면 오늘 주께서 내게 임하셨구나 막 이러면서 차 세우고 막 우리 그만 다 알잖아요. 끝나고 나갈 때도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묵상이 아니라 뛰어나가면서 내 차 별일 없을까? 이러면서 나가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사실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도 교회 올 때는 정말 주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멘이죠. 갈 때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지요. 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이사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서울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이런 여정을 통해서 계속 자기를 확인해 가야 되겠죠.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여전히 가면 또 우리는 또 다른 숙제를 또 부딪히게 되겠죠. 천국 갈 때까지 그거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거기 저는 운동장에 잔디가 너무 좋더라고요. 천연 잔디도 아니어도 뭐 멀리서 보면 천연 같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꿈을 꿔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우리 교인들이 급하게 정신없이 가지 말고 조금만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조금만 걸으면서 말씀을 조금만 묵상하고 이번에 잠깐만 내가 조금만 10분만 좀 걷다 올게. 이게 이상한 상상이 아닌데 그걸 걸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저 해볼게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오늘 그게 정상이죠. 예배는 준비해야 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럴 때 이 예배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와 관련된 묵상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돼요. 예배 형식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용이 중요하지 뭐가 형식이 중요하냐 그러는데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용이 중요한 만큼 그 내용을 잘 감싸고 잘 옮기기 위해서는 형식이라는 그릇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용이 소중한 만큼 그 내용에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잘 준비하여서 형식도 잘 준비하고 순서도 잘 준비하여서 흘러내리지 않고 쏟지 않고 흩어지지 않도록, 모으지 않으면 다 흩어져 버리니까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대표기도 하실 때 어떤 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갖고 가져와서 미리 가져와서 보여주라 그러나 내가 성령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대표기도예요. 대표기도 맡은 순서가 있고
시간이 있고 양이 있으니까 미리 잘 준비하고, 특순할 때에도 우리는 시간을 다 확인해요. 간증할 때도 시간을 확인해요. 성령께서 주신 대로 하겠다고. 그럼 다음에 하시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우리는 정해져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놓으면 예배가 막 엉키기 시작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형식과 같은 것이죠. 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은 사실은 사회자가 없지요. 찬양, 그리고 말씀, 기도, 이렇게 단순히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보면 좀 순서가 많아요. 사회자도 있고, 종을 치면서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까지 이어지는 예배 순서가 쫙 짜져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서가 필요하고 형식이 필요하다는 걸 동의한다면 어떤 형식이 좋은 형식일까요? 우리 교회처럼 단순한 형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또 어떤 교회처럼 이렇게 순서를 따라 쭉 해나간 이런 형식이 좋을까요? 이렇게 누가 질문한다면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런 질문은 쓸모없는 질문이라고. 이거는 필요가 없는 질문이요. 어떤 게 더 좋은 거 없어요. 굳이 어떤 게 더 좋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답하면 돼요. 어떤 예배를 드리든 간에 성도의 마음이 주 예수로 가득 차지고, 내가 주 앞에 바르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돌아갈 수 있으면 그 형식이 좋은 것이고 그 예배가 좋은 것이죠. 아멘이죠. 그럼 우리 교회가 좋은 거네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교회 왔다가 적잖은 사람들이 정신없다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제가 말하려는 어점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교회도 준비하고 여러분도 준비하고, 그러면서도 정지하지 말고, 싸울 것도 없고, 한 마음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주 앞에 선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우사의 사건이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잘 준비해서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자 뭔 일이 생겼냐 하면,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춤을 췄는지 옷이 벗겨지는지 몰랐대요. 근데 아주 대조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내입니다. 아내. 다윗의 아내 미갈, 사울왕의 딸이기도 했었죠. 이 미갈은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는 창문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그를 많이 보여주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마음이 번잡해졌습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당신은 체면 좀 생각하라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신하들도 다 보고, 게다가 여종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바지가 벗겨있는지 모르고 지금 이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어.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선택했어. 이 말은 뺐어야 되는데, 부부싸움에서 가족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 가족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메시지 초점이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냥 둘 얘기만 해야지 왜 집안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좀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했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 앞으로 내 체면을 내가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겠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과 미갈의 차이는 뭘까요?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하나님 경험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깊이는 하나님 경험의 깊이입니다. 하나님 경험이 다른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너무나 고마운 분인 거예요. 너무나 고마워요. 자다가 이 얘기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게 너무나 고마운 분.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 못한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자기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 광야의 시간을 보석처럼 연단하셔서, 그리고 왕되니까 기다렸던 듯이 번영을 주시고 축복을 주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목이 메이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미갈에게 하나님은 누굴까요? 그의 모습이 그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는 창문으로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다윗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합니다. 이분은 생각이, 사람들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어떡하나. 게다가 여종까지인데 왕이 돼가지고. 당연하죠. 하나님 경험이 다르니까요. 여러분, 정말 주 앞에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은 몸부림치면서 알아가는 거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알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사람 압니까? 만나야 알죠. 밥 먹고 함께 울어보기도 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울고 그분과 함께 웃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자고 그분과 함께 고통도 경험해보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책에서 배우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럴 때에 예배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갈은 절대 모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다윗의 춤을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이 나요. 신대원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나이든 이름만 말하는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오셔서 60이 그때는 머리가 하얀 분인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한복을 곱게 입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신학생들에게 설교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녀석들이 봐요. 그리고 잘하면 저거 써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못하면 나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설교해야 되니까 이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중에 저도 있었지요. 아무튼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제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춤을 좀 추겠습니다. 노인이 그리고 이 마이크를 가지고 내려서 노래를 부르는 춤을 추는데요. 제가 다 기억나요. 춤도 기억나고 노래도 기억나요. 이렇게 노래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아 춤을 추면서 지금까지 상황이 이해되죠? 저는 울었어요 보고.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 나이 60, 70 됐을 때 나도 춤추리라. 다윗 생각나죠? 저는 막 마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어찌 보면 저도 포함해서 이 한심한 신학생들. 근데 제가 이렇게 거룩한 충격을 받고 있을 때 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신학생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뭔 짓이냐 그러더라고요. 지보다 나이도 한참만 어른한테 진짜 뭔 짓이야 진짜. 그래서 지금 생각이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옆에 앉아서 저게 뭔 짓이네요. 저는 정말 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 난 울고 있는데 같이 목사 됐어요. 미갈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 모릅니다. 하나님 경험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꿈꾸는가? 무슨 영광을 구하는가? 참된 진짜 영광은 뭘까?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뭘까?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사를 먼저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사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많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예배자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올 때에 정신없이 왔다 정신없이 가고 멍이 앉아있다 멍이 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내가 일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주님, 이 안에는 우사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의 말씀을 품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설레는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사를 생각합니다.
부산은 우리 이야기이고 부산은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나름대로 헌신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된 마음도 아니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삶은 바쁘고 정성이 돌아가고 있지만 주 앞에 예배할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며 돌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언약갑에 춤을 췄던 다윗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대조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저 아름다운 궁궐위의 창문 너머로 언약궤를 내려다보고 있는 미갈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미갈은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 이해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주저앉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울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몸부림치는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신앙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갈의 대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윗의 모습과 미갈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눈앞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춤을 추고 주 앞에서 노래했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준비된 예배자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영원한 충만한 예배자가 뭔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